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요. 요즘 마지막 주일이 들어오면은 배근하신 겁니다. 배근상을 하나씩 다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나?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참 만들어질 수 없는 날이 오늘인데 공교롭게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인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열심히 예수님 따랐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들이 주께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적어도 좌우편,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영의정이나 자의정, 아니면은 뭐 국무총리나 장관급 하나 자리 마련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또 내 아내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하는 이런 마음은 다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가면은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알고 가면은 우리는 그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은 높은 자리에 이렇게 상급으로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주님으로부터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장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부하로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럼 뭐 이구동성으로 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대장으로 살고 싶지 누가 부하로 살고 싶습니까? 그죠?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역설적인 거기에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뜻, 섬기고 종이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훌륭하면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힘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걸 세도 부린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또 높은 자리에 나가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는 대접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목회자인 저도 참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2004년 10월 18일 제가 이제 19일이네요. 19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를 이제 인사치레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덕담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라. 능력 있는 목회자. 물론 이제 그렇게 전하는 분들도 다 선한 마음으로 해주셨고, 저 역시 그때 당시 그런 말을 선하게 받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래, 진짜 능력 있는 목회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이제
6년 이상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경을 알아갈수록 능력이 뭔가에 대해서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생각했던 능력과는 너무 사뭇 다른 능력을 알아가고, 이게 권세가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는간 굉장히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나약한 내 모습을 보게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섬기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어느덧 신, 권력, 권세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책임은 굉장히 커요. 근데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신앙이란 이름 앞에 우리는 권력과 권세를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도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섬겨야 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을 이용해서 남을 억압하고 남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어떤 특권과 권세를 가지려고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올 때의 비유로 양과 염소에 대한 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보면 이제 14달부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어느 길을 떠나면서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납니다. 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계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25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25장.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에 계수를 합니다. 보면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남겼다. 10달란트가 된 거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잘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또 2달란트 남기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 주인에게 칭찬은 동일합니다. 자, 23절을 읽어봅니다. 24절, 21절도 마찬가지 23절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배를 남기고 난 다음에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칭찬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자,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25절 보면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온간 그대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종은 게을러서 그래. 이 종은 불성실해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성실할까요? 게으른 종일까요? 진짜 게으른 종이고 불성실한 종이라면 그 1달란트를 흥청망청 써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면에 주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불만으로. 아마 그런 불만이겠죠. 아니 주인님,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한 달란트 주시니까 아마 기분 나빠서 땅에 묻어두지 않았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달란트 주셨는데 여러분 혹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기분 나쁘다고, 아니 내가 집사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감 정도 안 됩니까? 장로감 정도 안 됩니까? 하는 어떤 마음. 예? 한데 그래도 여성교, 남성교 회장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안 시키니까 그래서 안 한다. 기분 나빠서 이런 마음이 한 달란트의 마음이 아닐까. 분명히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그에게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놈입니다. 전제가 뭐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 이 악함은 맡은 일에 대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악하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5달란트 맡은 것이 1달란트 받은 것보다 더 영광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5을 맡길지 2를 맡길지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주인이 정해서 주는 것이지 내가 정해서 달라는 게 아닌 겁니다. 다만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맡은 바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에 맞게 충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예? 충성하면. 근데 이 1달란트 이 받은 종은 이 문제에서 마음 자세가 이미 틀어버린 겁니다. 틀려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서 실패를 많이 하느냐? 왜 내가 5달란트를 왜 안 주냐 이거죠. 왜 나에게 5달란트를 안 주느냐. 그래서 내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신앙도 아마 그래서 주일 신앙밖에 이런 어떤 불만이 늘 내 안에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가득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은 그냥 안 시켜줘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시켜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자, 지금은 1년을 돌아보는 해입니다. 그렇잖아요. 공교롭게도 2017년 12월 31일 2001년 12월 31일 우리 조한의교회가 태동된 연도입니다. 오후 2시에 종로 5가에서 상가에서 작은 그 상가 가정집에서 우리 조한회가 태동되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한 10년 됐으니까 뭐 예배당도 멋지게 하나 짓고 뭐 그냥 멋지게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어떤 지금도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죠. 예? 이 강대상인데 그때 당시 이 강대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취했던 행복, 느꼈던 그 기쁨, 고스란히 머릿속에 있죠. 예? 참 감사하게도 그 앞에 또 텐트까지, 커튼까지 탁 쳐져가지고, 예, 종이 하나, A4 하나하나 하면서 막 붙여가면서 예배했던 그 시절 기억나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너무 행복해요. 그는 평생 아마 제 생애 끝날 때까지 아마 잊지 못할 그런 그때 당시의 환경이 아닐까.
1년을 지금 돌아보면 1년 돌아보면서 우리 많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죠? 아쉬움이 있으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빨리 잊자 하고선 이제 송년회를 해서 먹자. 뭘 먹어요? 예, 이상한 막 먹으면서 잊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대한 불만, 가득 찬 한 해를 막 보내려는 건가 이렇게 마셔버리면서 잊자 이렇게 합니다. 못난 사람이 갖는 지위가 뭡니까? 못난 사람의 가장 큰 못남은 권리를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권리를 가지려고 한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권리부터 먼저 갖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아니 그렇게 해먹고 그렇게 했으면은 예? 좀 이제 좀 돌이킬 때도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 안에서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도도 다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권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이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 미련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외는 아닐 수 있고. 권리가 얼마나 큰 걸 줬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권리를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권리라는 차원에서 저에게 준 권리는 작은 권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권리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 권리가 살해 사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건 굉장히 부족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위를 준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 그 막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제쳐놓고 자기 이익만을 쫓아간다. 신앙도 그래서 위험한 거죠. 예. 신앙을 내 이익으로만 쫓아가려 하는 간 예. 늘 불만이 가득하는 거죠.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여러분 자존심을 채워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려고 신앙을 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이 생애를 맡겨준 것은 달란트 비유로 말한다면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달란트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치를 떨고 이를 떠는 그 한 어떤 것 비유로 말하면 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치를 떠는 원수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늘 내 가까이 있잖아요. 예.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내 가장 가깝게 만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의 일상의 짐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헌금 생활하는 거요? 교회에 어떤 헌신하는 일? 네, 대단한 일이죠. 예, 하나님 일 대단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은 가장 사소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사소한 일. 아니 그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 사람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어서 준 거고 2달란트는 이 사람이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어서 준 거고, 1달란트 준 것은 이 사람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어서 준 겁니다. 근데 자기식으로 받아가지고 기분 나쁘다. 왜 내가 다달란트를 못 받을 사람이냐 하고선 자기 스스로 자기 책임과 지위를 가지고 거제를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의미와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1달란트 안 줘서 나는 기분 나빠서 못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날인 것처럼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는 불평, 원망. 마태복음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에 대한 결론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준비된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까? 10처녀의 비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유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자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동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쉽게 달란트 비유를 말하면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위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예? 가장 사소한 일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37절에 보세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기들이 한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네?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일, 휴지 하나 줍는 것 하나님의 일이고 청소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고 길 가다가 어떤 어려운 손 만나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 뛰들어오고 멋지게 교회 이름 빛내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자꾸 승리만 찾으려고 하고 영광만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거 아닙니까? 승리감이 무엇인가, 영광감이 무엇인가를 늘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에 서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고 거기서도 늘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바라는 욕심들. 그래서 항상 단어가 있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내가 있는 내가 이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에 하나님 나의 맡긴 일이 뭔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중심. 오직 내 중심.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봤습니까? 문제 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모여 사는가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가. 여러분 이기주의자들이 합의하고 서로 자기가 좋으랴 하면서 자기 의견 내는 것 때문에 늘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말하는 걸 관철하려고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결론적인 싸움의 자리가
난 네가 그럴 줄 몰라서 이거 아닙니까? 그 말밖에 이제 결론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싸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쌍꺼풀 때문에 내 기분 나빠 이렇게 해서 싸움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니, 당신 왜 눈이 두 개야 이러면서 싸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 눈이 하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귀가 두 개라고 하면서 여러분 싸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혀 싸움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싸움의 모든 배경은 뭡니까? 제약된 본성의 탓이구나. 나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다면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 사람은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그런 원리와 그런 목표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신앙인은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러 오신 것처럼 이후에 우리는 주님부터 큰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사회생활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이웃이시든 동료든 친구들이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 없잖아요, 그죠? 내 편만 들어줄 때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는 항상 마음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을 섬기고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량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지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는 것. 작은 자가 누굽니까? 달란트로 비유로 말하면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가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키로수로 말하면 금괴입니다. 금괴를 말한다고 해요. 34kg. 지금 한 돈이 얼마예요? 금값이? 20만 원대 합니까? 그럼 몇십억이에요, 가치. 여러분, 그게 작은 겁니까? 아니, 그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 받은 게 작은 겁니까? 예.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겁니다. 내가 뭐가 못났다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가 못났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못났다고? 이 마음인 거죠. 그 마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말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 일이 아는 거에 대한 비유로 말하는 것이지 많고 적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충성한 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지 많은 걸 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아닌가. 제가 사역하면서,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참, 슬러시 전도를 하는데 발바닥 수로 3,000명이 왔었어요. 주일학교 때 3,00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없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부탁할 때만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내가 자랑스럽고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이 큰 일을 나에게 시켜주면 내가 인정받는다라고만 생각합니까? 네. 작은 일 맡겨주면 하나님 나에게
나를 작게 여기시네. 이런 마음 가지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얼마나 내가 충성스럽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충성되게 여길 일인 거죠. 한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주님 따라하면 어떻습니까? 영의정 자의정 안 하면 어때요? 그렇죠? 이 개념이 없으면은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네 하면서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하고 누구처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은 것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영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늘 지지고 볶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지고 볶는 이 사명을 막중한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막중한 일인데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얼마나 막중한 일인데 난 국가를 위하고 명분을 내세우고 뭐 화려한 일만 막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생각.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려고 하면서 그걸 훈장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슬쩍 호도하는 내 마음. 그걸 주님이 지금 꾸짖는 겁니다. 자, 25장 42절 43절을 읽어봅니다. 42절 이제 염소에 대해서 42, 43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이제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영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양은 기억도 못하는데 염소는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묻잖아요. 주님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권세도 나타나고 어떤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또 난 너 모른다. 난 너 모른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유로 길 가다가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일들이 뭔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요즘에 그 롱코트가 유행이잖아요, 그죠? 롱코트 안 입으면 대한민국 간첩이에요. 다 입잖아요. 뭐 학생들 뭐 그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좋은 소식이 들려지잖아요. 어떤 학생이 그 롱코트를 입고 가다가 쓰러진 어떤 사람을 보고 취해 전 죽겠다 하고 자기 밑으로 벗어서 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걔가 뭐 상 받았대. 하여튼 걔가 상 받으려고 그거 했겠어요? 상 받으려고 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죠? 상 주는데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본질 자체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다른 겁니다. 유행 따라 그렇게 입어봤지만 그게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아마 느꼈는지 모르죠. 예?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닌 것을 그는 그 옷을 통해서 또 표현하잖아요. 예? 그 막중한 작은 일을 그는 외면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은 거죠. 근데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가장 가깝게 내 환경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아닙니까? 아내이며 남편이며 자식이며 또 회사 회사의 그 사원들 아닙니까? 네. 오구하다 만나는 모든 이들, 또 삶의 자리에서 지친 많은 굶주린 영혼들, 다 작은 자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늘 피를 말리고 사는 삶이 아닙니까? 네. 이 한 해 동안 우리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한날 살아봤자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그런 삶을 늘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근사한 것도 없고 꺼내놓을 것도 없는 인생을 또 한 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막중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네? 이것이 정말 신앙인가? 예,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신앙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높이 칭찬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인간 열심을 가졌으니까 늘 달라고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또 반문하며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안 준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것이 아닌데, 그걸 주셨는데 뭘 더 바라고 뭘 기대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주실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한 자가 아닌가. 우리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 믿어서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남들 봐라, 야, 옆 사람 봐라. 기도했더니 뭐 가졌다고 그랬는데 너는 부럽지도 않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 주시지 왜 1달란트 주셨는가? 이런 생각이 고민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바르게 하겠다고 이 1달란트 받은 걸 열심히 냈는데, 예? 결과가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예? 김영성 목사님이 영국에서 계실 때 시리아 가기 전에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역사가 몇백 년 된 교회겠죠. 그때 당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인가. 교회를 얼마나 설레면서 갔겠어요, 그죠? 그 교회가 아마 토마스를 보낸 선교사 교회가 아닌가. 얼마나 설레면서 찾아갔겠어요. 주의를 맞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주일날 그렇게 몇백 년 전에 한국에 변한 선교사 교회라면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까지 그냥 바글바글 하기를 기대했는데 정작 딱 가보니까 노인 몇 분만 앉아 계신 교회. 그때는 편지를 쓰면서 목사님 너무 큰 충격이었다고. 말만 들었던 내용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너무 큰 충격이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 한국교회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건물은 분명히 예배당인데 1층, 2층, 3층은 다 일반 상가로 변형되어져서 학원이 들어오고 술집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돈 더 많이 받으려고 예? 이단에게 팔아버리고 교회를. 지극히 작은 일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하잖아요. 예? 경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보시래, 친구래. 내가 너에게 숨길 게 뭐가 있나? 내 조카 롯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내가 그곳을 심판하러 가려 왔다. 깜짝 놀라지. 예? 아브라함이 자꾸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의인 50 있으면 45, 40, 30, 20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간청이죠. 의인 10명 있는데도 의인 10명을 함께 죽이러 갑니까? 그때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 멸망하지 않겠다. 롯은요, 그때 당시 양심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양심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임을 여러분이 마음에 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 믿으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장관이 예수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한국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야, 한국에 목사가 몇 명이냐? 장로가 몇 명이냐? 안수 집사가 몇 명이냐? 권사가 몇 명이냐? 예. 서리 집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예. 대한민국만큼 목사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만큼 직분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직분 안 주면 삐져가지고 다른 데 가는 시대에 있는데 왜 안 주겠으면 붙으려고 주잖아요. 예? 가자. 자, 그럼 자, 가졌으니까 내놔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의인 하나, 다시 말하면 성도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예? 성도 하나가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겁니다. 예? 달란트 비유로 말하면 한 달란트 아닙니까? 한 달란트. 예? 그 한 달란트의 자리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튼튼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튼튼한 가정 세워지는 거죠. 튼튼한 사회 만드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예? 하면 뭐 불이 내려오는 게 의인이 아니라, 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남이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 정도는 하나님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고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신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지난날 온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되겠지라는 마음일 겁니다. 이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말, 그래도 주하는 게 뭐야 하면서, 예? 나는 성도야.
난 그리스도인이냐. 네, 중요하죠, 그것도. 그러나 그렇게 하겠죠. 내가 그래도 주하는 게 뭐야? 그러기죠. 그러기죠. 하나님은 나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청년으로 한 달란트 줬는데 그 막중한 임무로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왜 시비를 걸고 넘어집니까?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 걸고 우리에게 그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욕심 플러스 무슨 욕심 가지려고 합니까? 신앙 욕심을 가지려고 하죠.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 난 하나님까지 믿어. 그러니까 나는 더 가져야 돼. 그죠? 제가 요 근래 영화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를 많이 적용해요. 근데 물론 다 아주 엉뚱당뚱한 영화죠. 근데 굉장히 의미는 있더라고요. 그 배우는 그래요. 세상 신에 대한 섬긴 거에 대한 그 체벌을 주더라고요. 세상 신에 대한 섬김에 대한. 참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고개가 많이 끄덕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복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대우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을 늘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지려고 하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하느냐. 땅의 것에 가치가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욕망의 자리가 어떤 자리까지 나가는지 아십니까? 힘들면 외면하고 어렵다면 빠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왜 내가 굳이 가야 되냐 하는 당위성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 신앙을 내가 만들어 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늘 종교를 가지고도 우리는 땅의 종교를 그것을 추구하면서 늘 눈이 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아볼까? 남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특권과 권세를 가져볼까? 예수 믿는 욕심이 아직도 그냥 들끓듯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은 욕심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심. 내 자녀 문제의 욕심,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부모의, 내 형제의. 형제는 넘어가고.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자칭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헛되이 한 해를 살아왔는가. 적어도 이 마음은 우리가 갖고 넘어가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마음이면 좋죠. 하나님, 한 해 동안 보셨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보셨죠?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를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그 아버지 앞에 나를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이제 문턱에 딱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더 이상 욕망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자, 이제 한 구절 성경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주가 되십니까? 아니면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까? 그 두 개의 주가 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입만 얼마나 뻔지르만 신앙생활 가지고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 개핑하면 안 되죠. 개핑. 개핑이 뭡니까? 개핑 되면 안 되죠. 개핑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사나 죽는다 주님의 것이에요. 어느 분이 동영상 보면서 개핑이 뭐야? 개핑이 뭐야? 이래야겠는데 우린 다 알아듣죠? 하루하루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의 자리. 그게 곧 한 달란트를 받은 자리의 위치. 이제 우리가 이 불평은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 원망도 아직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한 이 모든 근거들이 옆에 있는 사람 게 아니에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내년에도 또 갈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 눈앞에, 우리의 환경에 어떻게 또 우리를 더 짓누르고 더 압박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길을 또 갈 것입니다. 아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는 지금의 보다는 좀 더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최선을 다했구나. 한 달란트 성경에는 핀잔이 있었지만 우리 한 달란트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수고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하고 한 해로 준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